11월 3일 수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욥기 17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죄의 근원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욥은 고난을 받으며 많은 감정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와 재산을 모두 잃었을 때 이 일을 받아들이는 욥의 자세가 매우 의연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몸도 아파오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내 마음을 다시 잘 잡았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는 주변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비난합니다. 아픈 일을 당하며 또 이 일을 경험하는 것은 반드시 너의 죄가 크기 때문이다 라며 욥을 몰아세웠고 자신들 몰래 욥이 죄를 지어왔다고 오해하며 그의 마음까지 상하게 했습니다. 그때에 마음을 다시 잡았었던 욥은 또다시 흔들립니다. 몸을 넘어 마음까지 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제 보았듯이 이내 욥은요 다시 하나님을 찾으며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하실 구원자시요 자신의 증인이라고 고백했죠. 이 욥은 수많은 환경의 변화와 육신의 변화, 감정의 변화를 겪으며 단단해져 갔습니다. 갈수록 믿음도 단단해졌고요. 그의 삶과 행위도 죄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은 수많은 변화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 굳건해져 가는데 그 어떤 변화도 겪지 못하며 여전히 악한 모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죄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욥의 친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저 평탄한 게 마냥 좋은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고 수많은 변화 속에서 연단해 가시는 하나님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 정금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욥의 친구들은 교만 곧 자기 의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근원이었죠. 욥의 친구들은 고통 중에 몸부림치는 욥을 향해 일말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아요. 그들이 욥을 얼마나 비난했는지 이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던 이웃까지도 욥에게 당연히 죄가 있나 보다 생각하며 함께 모욕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자신이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토록 친구들은요 욥을 향해 위로하기는커녕 멈추지 않고 비난을 계속했을까요? 그만큼 친구들은 스스로가 의롭다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요 욥보다 낫다고 여긴 기준은 오직 하나였죠. 자신들은 욥처럼 이런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병에 걸린다는 것은요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행위에 꼭 죄를 회개하는 행위가 동반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아팠던 모든 자가 죄로 인해 아픈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도 수없이 등장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받을 때 이 손에 문둥병이 걸렸던 사건만 봐도요 그를 큰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셨지 절대 그의 죄로 인함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이방 나라의 장군이었던 나아만마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믿게 하시려고 그에게 잠깐 병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도 어쨌든 좋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꾸준히 제사를 드리던 욥이 이런 큰 문제를 당하게 된 것은 심지어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은 그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욥의 인생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선한 자도 죄 앞에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과
하나님 없이 인간은 살 수 없다는 것만도 벌써 지난 한 장을 살펴보며 우리가 깨달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기에 감당할 수 있는 이 어려움을 주셨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려고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욥이 흔들리고 슬퍼한다 해서요 비난할 수 없어요. 오히려 본으로 삼아야 할 정도로 대단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의 고통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 주변에 누군가 아프고 힘들다면 어쩌면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비난이나 판단보다 위로와 사랑으로 대하고 또 기도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꾸짖으시기 전까지는 전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뛰어나 보이고 싶고 욥보다 더 의로워 보이고 싶고 세상에 영향을 받기보다 영향을 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이 욥의 친구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심각한 교만에는요 아주 큰 원인이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으나 사실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이었습니다. 욥이 수많은 질병과 조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굳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보다 비난하고 아파서 죽어가는 친구 앞에서 자신의 의를 과시하고 높이기를 좋아했던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까이 했다면 이 욥의 질병과 고난이 오직 죄로 인함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죄의 원인은요, 교만이고요. 이 교만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게으름, 무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며 성경을 읽는 행위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해하고 또 마음에 새겨 외우고 언제든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자기의 의와 교만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욥처럼 내가 살아가며 경험하는 모든 일을 성경 안에서 찾고 또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외우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가 암송하고 또 은혜 받은 말씀들이 우리 신앙을 지켜주는 큰 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